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교회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생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면 그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초월하고 도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고 도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의 이유를 찾는 순간, 그 순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응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만 회복되어지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양군이 서로 전열을 벌리고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 중에서 가장 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크게 소리치며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해요. 성경에는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포감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딱 한 사람만 섰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는 다윗은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민은 고대 근동사회예요. 그 고대 근동사회에 다윗이 들고 나갔던 그 이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전파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다.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다윗의 이유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생의 이유인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0점 100패지만 다윗의 이유인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그것은 100전 100승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골리앗 앞에 더 이상 내가 그 문제 앞에 다가가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의 이유로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그래서 내 인생의 회복을 막는 골리앗이 무너지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생의 이유겠어요? 오늘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었고 진행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은 이런 광고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자살에 관련돼 있는 광고가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광고였어요. 참 맞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자살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
알고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의 이유거든요. 저는 인생에서요, 또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살을 한 현장은 본 적은 없지만 너 죽고 나 죽자며 이렇게 흉기를 든 현장을 여러 번 봤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 그걸 봤는데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요, 그 무서움이요, 슬픔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향해 흉기를 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슬픔으로요, 이게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아, 그게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소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요, 같은 현장을 보는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제는요, 예전에는 막 두렵고 슬퍼서 울었고 했던 현장이라면 그 뒤에는요, 그 현장 보고 살려달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요, 펑펑 울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일이 사실은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건 전혀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그 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속에서요, 계속 낙심이 오고 그 낙심이 절망이 되어지니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꼭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요, 분명히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그것으로 온 삶의 문제는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지옥같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시작은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 죽고 너 죽자고 덤벼드는데 당신이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러는군요.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시작은요, 절대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교육청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성인의 우울증의 증상과 청소년들의 우울증의 증상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성인들은 우울함이 무기력함으로 이렇게 뭔가 우울증 같이 드러나지만요, 우리 소아 청소년들은요, 짜증, 신경질을 엄청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내는 우리 아이들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야, 너 왜 이렇게 짜증만 내는 거야? 왜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야? 하는데요, 그 아이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지금. 근데요, 거기다가요, 네가 우울하구나, 이 부분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살고 싶구나, 이렇게 가야지 해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 내고 왜 이렇게 짜증 내고 그러면요, 이 아이 더 우울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요, 소아청소년기의 우울증의 특징이 짜증, 뭐 신경질 이렇게 나오길래 아,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이었구나.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본인도 견딜 수 없는 그 상태와 상황 속에서요, 살려달라는 그의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호를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디 신호가 있습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데 그 신호를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행동이고 의지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잠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이 지옥 배경 아래 태어난 그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상태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분노와 화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요,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 속에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여자의 후손이 보여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혈과 육의 진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운명의 문제를, 그 영적인 문제의 값을, 근원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요.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길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셨어요.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도저히 소망 없던 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지는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소망 없어요. 지옥 배경이 꽉 잡고 있는데 소망이 있겠어요? 참는 거겠죠. 견디는 거겠죠. 그런데 천국의 주인공 대신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그 문제에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아, 이분이 주인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은 더 이상 마귀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선포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까지. 너를 보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까지요, 쉬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이름으로 일컬으시겠대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그 문제 속에 이제는 그 문제가 어쩌면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문제가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와 답으로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이해되어지고 해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골리앗 앞에요, 나를 세우지 않아요. 이제는 골리앗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죠. 고아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는요, 1835년부터 영국에서 선교사로요, 고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1875년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이 고아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냐?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게 그가 고아를 키우는 근원적인 힘이었어요. 이 말씀에 기초하여 길거리에 내버려지고 가난한 고아들을 섬기면서요, 일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혔냐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이 전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아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들로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책의 일부인데요,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요리사가요, 조지 뮬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지 뮬러가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종을 치자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식탁 위에는요, 빈 그릇만 덩그러니 있어요. 아이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해요. 이제 머리를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야? 그런데 기도가 일단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고아원 근처에 살았던 주민이요, 오랫동안 이 현장에 한번 자기가 대접을 해야지 하다가 오늘에야 들고 온다며 통 속에 수많은 야채와 고기와 빵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일이요, 너무나 허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요. 급한 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오늘은 금식이다, 허울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조지 뮬러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은요,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이 고아의 아버지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조지 뮬러는 자기가 파수꾼임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아들의 아버지임을,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이 산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고아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왜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됩니까?
내가 싸우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아는 자는 그 일에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조급함도 없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현장이지만 당당한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정말로 이 복음이 소중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이 유일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유일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절대 우겨 쌓이지 않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안에 답답하지 않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 우리 후대의 이유, 정말로 우리 산업의 이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요, 성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큰 길을 수축하라. 더 이상 내 인생이요, 내 수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기준 되셔서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그 키가 뭡니까? 도를 제하라. 이제는 더 이상 내 과거의 상처로 대로를 닦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걸림돌이 제하여지고 그 걸림돌이 디딤돌 되어져서 내가 가장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 되어져서 대로를 열 때에 그 대로를 타고 만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번 한 주간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진짜 다윗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의 주인, 골리앗의 이유, 그리고 다윗의 주인, 다윗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태신 날리지라는 암묵적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요. 이 태신 날리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과 이해의 본질을 탐구할 때요, 그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사실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글로 명시되지 않지만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그 현장을 움직이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많은 레스토랑이라든지 많은 현장을 가서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되는 곳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분위기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무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현장을 만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태신 날리지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곳도요, 백종원이 가보세요. 살리지 않아요? 안 되는 그 골목을 두고 사람들은 상권이 안 좋니, 여기는 뭐가 안 되니, 보이는 이유 다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는 태신 난리지를 가진 그가 갔을 때 그 골목의 상권은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는 것을 바꾸기보다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변화되어질 때에 늘 실패했던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늘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일이
승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부분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내주와 인도와 소통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꾸고 살리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것을 바꾸고 살리는 것이요,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쉬운 길로 갔어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 이 쉬운 길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요, 때로는요 금식하고요, 때로는요 머리를 깎으며 서원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 때문이라면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데 방해된다면요, 갈라서기도 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고도 다시 그 현장에 들어갈 만큼 무엇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의 태신 난리지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찾는 응답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위에 세워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는 오늘 무엇으로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섭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나를 위해 잠잠하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 쉬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의 현장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래서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24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복음이 유일하기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다른 이름이 없기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그 속에 오늘도 나의 현장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